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말라버린 마음,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씨앗 떨어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의 마음에 피 묻은 십자가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스타로 떠올랐지요.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인기가 다윗에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었던 사울이 불안함을 느낀 것입니다. 잘못하면 반역이 일어나겠구나. 잘못하면 내 자리를 빼앗길 수 있겠구나. 다윗을 정적으로 인식했고 제거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광야를 떠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몇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의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일라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던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이 마을의 타작 마당이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타작 마당인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타작 마당은 곡식을 타작하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곡식을 저장하는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양식을 수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모두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이 소문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일라를 도와줄 것인가, 도와주지 않을 것인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그일라를 침략했다고 합니다. 이 그일라를 도와야 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사울이 도와야 한다. 2번 다윗이 도와야 한다. 자, 몇 번입니까? 네, 1번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봐야 할 책임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울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았거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일라가 쑥대밭이 됐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켜만 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블레셋이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일라가 가치가 없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만히 있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2절부터 5절 다윗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아, 너는 내 백성을 구해내라. 내 백성을 살려내라.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때 다윗은 도망치는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위치가 노출될 것입니다. 그일라를 도와주다가 내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일라로 가면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공동체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체를 생각해서라도 움직이면 안 됐다는 것이죠. 즉 모르는 척하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다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아, 너는 내 백성을 구해내라. 내 백성을 살려내라. 2번이나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그일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과 싸웠고요, 이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너는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도왔습니다. 힘겨웠지만, 어려웠지만, 난처했지만 그일라를 위해서 싸워줬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다윗이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존경을 받아야 하겠죠. 찬양을 받아야 하겠죠. 나는 이제부터 다윗을 따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야 하겠죠.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약간 이상합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블레셋을 격퇴하고 그일라 성읍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이여, 지금 다윗이 우리 마을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와서 그를 잡아가십시오. 자,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누가 사울에게 밀고 했을까요? 그일라의 주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윗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와주지 않아도 됐거든요. 못 본 척해도, 못 들은 척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생명을 걸고 그일라를 도와줬습니다. 자기의 생명만 건 게 아닙니다. 자기 가족의 생명도 걸었고요, 자기 부하들의 생명도 걸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일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윗이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배신자를 색출해서 혼쭐을 낼 것입니다. 너희가 이럴 수는 없다.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는 없다. 소리라도 지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도망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그 즉시 그 일라를 벗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원망도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조용히 성읍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죠? 그 일날을 떠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찾았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를 풀어서 광야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14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출귀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무능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울의 부하들 중에서 누구도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발견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자, 그게 누구인가? 자, 15절부터 1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수풀 속에 있던 다윗을 만났고요,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큰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잠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 일날을 침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마음을 정했지요. 내가 그들을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나로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신을 당하고 말았죠. 그 일라의 주민들이 사울 편에 섰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조용히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냥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호만 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옳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일날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옳은 일에 대해서 누가 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옳은 일에 대한 상을 하나님에게 받으십시오. 우리가 자꾸 사람의 상을 원하거든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박수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상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옳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옳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 나처럼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 그렇게 옳은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둘째, 주변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참견을 합니다. 지금은 나서면 안 된다고,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라고, 그렇게 옳은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셋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나 알아주겠지. 내가 설거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하겠지.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지.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실망을 하게 되죠. 그렇게 옳은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너는 옳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충성, 나의 눈물, 안타깝지만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을 믿으십시오.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 그 사람은 옳은 길을 갈 수 있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일라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그곳까지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요. 오히려 배신을 당했고 배반을 당했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일을 다 마치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책임지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옳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감사받지 못하셨습니다. 반대로 멸시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옳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까? 9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 예수님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일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싸워야 할 블레셋 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기도입니까? 전도입니까? 헌금입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드렸는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어려우면 예배를 고르십시오. 기도가 어려우면 기도를 고르십시오. 전도가 어려우면 전도를 고르십시오. 헌금이 어려우면 헌금을 고르십시오. 용서하기 어려우면 용서를 하시고, 양보하기 어려우면 양보를 하시고, 사랑하기 어려우면 사랑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옳은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가장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옳은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차 태신자 작정이 10월 6일 주일에 있습니다. 2차 태신자 작정이 10월 13일 주일에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전교인 금요기도회가 10월 18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10월 20일 주일 예배 시에 진행이 되며 박모세 형제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1차 새가족 성경 공부가 10월 27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2차 새가족 성경 공부가 11월 3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임시 당회가 본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3040 바베큐 파티가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양선천 집사님, 최용순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희열 집사님, 국현자 권사님께서 자녀 결혼에 감사하며 오늘 특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세영 전도사님이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병진 성도님, 한가을 성도님의 결혼식이 9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그랜드 힐스턴 5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윤진섭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10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들곳교회에서 있습니다. 윤진섭 전도사님의 결혼식은 스몰 웨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회 전북동 연합회 정기총회가 10월 1일 화요일 시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찬양 순서가 주보와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내가 받아 누리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